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꽤 춥다가 오늘부터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또 저녁이 되니까 공기도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 말씀을 듣고 1장 초반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노명진 형제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개요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7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 배열 순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 7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보내진 서신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개요에서 전해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로 이루어진 선교팀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1절에서 9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팀 일행을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신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몇 형제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라와 아마 교제하던 중에 같이 선교팀의 일원이 되고 떠나는 중에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 디모데의 젊은 청년이 선교팀에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드로아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하는 누가가 또 같이 합류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주변 강가에서 모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또 유대 여인들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이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또 주축 멤버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사건은 다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 점장이 소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 여종을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주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돼서 관청에 이제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신고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죠? 기억나시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말 기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열려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본 간수가 놀라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된 것을 기뻐하지만 이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들을 어떤 그런 조사 없이 투옥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좀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에그나티안 가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이 그 로마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 길을 닦아놓았는데 어떤 그 길이 이런 선교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굉장한 그 이동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뭐 헬라인들, 원주민 헬라인들, 또 이제 로마에 소속된 군인들, 어떤 로마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 유대 상인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짓기에 충분한 인원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느 다인종 항구 도시가 그랬듯이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번 그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구약에서 주장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 4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됩니다. 여기서 귀부인이라 함은 단순히 부유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여성이라기보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던 여성들 또는 당시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위상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고위층의 여성들이거나 로마의 행정과 도시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남편들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 여성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귀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반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교에 큰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폭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어떤 본인들의 맡은 그런 이 선교팀이 충분히 해야 될 어떤 사역을 마치기 전에 이곳의 관리들의 귀에 어떤 메시아를 내세우는 광신자들이 있다 이런 어떤 제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뭔가 굉장한 이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영내에는 어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어떤 로마 황제에 대응하는 메시아가 출현했다. 그러면서 뭔가 반란을 꾀한다. 이런 나름 뭔가 전복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자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BC 42년경에 자유도시로 나름 승격을 받은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유도시를 얻게 됐는데 이런 정치적 충성이 문제가 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읍장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17장에 보면 읍장들이 괜히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했고 이들 선교팀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팀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게 해줬던 숙소를 제공해줬던 야손의 집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때 이런 위험을 간파한 그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친구들, 성도들은 특히 야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교팀이 떠날 수 있도록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신 본인들이 잡히죠. 여기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읍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읍장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어로 폴리타르케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가 되게 꼼꼼하잖아요. 지역도 쓰고 굉장히 꼼꼼하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읍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면장, 동장 이렇게 표현되는데 읍장이라고는 굉장히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시를 관장하는 행정 관료인데 당시에 1년에 한 명씩 1년 주기로 임기가 1년이었고 복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읍장이란 단어는 다른 헬라 문학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 영국 고고학자가 19세기에 어떤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르다르라는 문에서 한 이런 비문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비문은 아마도 주후 2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지금 런던 대형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19세기에 발견했는데 그때 이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폴리타르키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역사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읍장이라는 그 폴리타르키스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그거는 뭐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19세기에 똑같은 단어를 실제 데살로니가의 비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굉장히 증명이 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폴리타르키스라고 하는 읍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 귀부인들, 유력자들 남편들을 이용해서 조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지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야. 여기 와서 짧게는 3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회당에서 가르친 건 3주고 길게는 한 몇 개월 머물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여기서 뭔가 전해놓고 자기네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봐봐 도망가는 거 그게 무슨 선교사들이고 니네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했을 수도 있죠. 아마 바울은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간 곳이 잘 아시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인데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가는데 베레아를 갔더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독하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와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하면 생각해봤는데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만 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나가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두거든요. 아마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올 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나만 우리 팀이 다 떠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두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두게 되고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가서 그제서야 디모데와 실라를 아테네로 오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테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서 어떻게 교회 상황이 어떤지 살피도록 그들을 다시 이제 보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베레아에서는 그들이 좀 남아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아마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교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한 팀이 영적으로 핏덩이 같은 이 어린 성도들에게 어떤 믿는 바를 더 상세하게 가르칠 여유가 없었고 늘 이 부분에 마음이 걸려서 어떤 이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그들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건 좀 궁금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답을 쓴 것이 디모데의 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맡은 부분은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와 뭔가 다신론적인 어떤 이교도들이
모여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유익을 단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굉장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되잖아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 행사들, 종교적 제의들이 있을 때 굉장한 유대인들이, 상인들이 많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방 우상들로 돌아섬으로부터 그들과 문화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로 어떤 시작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 되려 하나님 말씀을 더 떠올리기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악화되더라도 자신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크고 의미가 있는지 본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쁜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결혼식 있었지만 남녀가 만나서 느끼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얻는 기쁨,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을 때의 기쁨, 성취했을 때의 기쁨, 그런 것들은 사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와는 다른 기쁨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 있고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하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이 계획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본인이 체감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환난보다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그런 기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1장 6절의 후반절을 보면 본받는 부분을 나오는데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사도 바울과 주님을 어떤 그런 본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직전에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을 텐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본인들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일단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요. 9절은 짧은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헷갈리시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성경 지명들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때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직접 봤던 곳, 이동을 어떻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되게 말씀을 볼 때 도움이 됐는데요. 올림푸스라는 기업 아세요? 올림푸스, 카메라 렌즈 만들고 내시경 만들고 이런 회사거든요.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그리스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깝고 그 올림푸스 산은 이방신들이 거주하는 산이라고 여겨지고 아마 데살로니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방신도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말고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곳이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아폴리, 니고볼리 이런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이 그 마케도냐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데살로니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거든요. 성도님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카센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전 315년도에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와이프 이름을 따줬거든요. 제가 이제 최영화 도시를 만들어준 거죠. 데살로니가 도시를 만들어줬는데 데살로니키라는 자신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알렉산더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유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곳이 마케도냐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군의 요충지였고 로마가 동쪽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진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마케도냐를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또 중요한 친구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출신은 아리스다고 들어보셨죠?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야손, 세군도 이런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또 빌립보에 연관된 인물은 에바브로디도, 순두계, 유오디아 이런 인물들이 있고 베레아 출신도 있더라고요. 소바더라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헌물을 가지고 갈 때 같이 팀을 이뤘던 인물 중에 또 베레아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가야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아가야랑 마게도냐는 조금 다릅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일컫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도냐하고 같은 지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분권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은 여기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아테네, 아까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있고요.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그 다음에 그 겐그리아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사도행전에 보실 텐데 그 겐그리아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고요.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스파르타, 그 지역도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의 큰 어떤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케도냐, 아가야 이 네 지역을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방금 살펴본 곳은 아가야하고 마케도냐를 살펴봤습니다. 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쥐어줘서 이제 갔을 텐데 데살로니가로 그때 이제 편지를 쓴 위치가 아마도 고린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
성경을 쓴 시점을 주후 51년 정도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51년도에 이렇게 데살로니게 편지를 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이제 어떤 비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고린도의 그 고대 도시에서 그 비문이 발견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아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폴리타르케스라고 하는 읍장이라고 번역된 거기가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총독이 파견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총독 이름이 갈리오라고 이제 표현된 비문이 발견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총독은 뭐 매년 7월부터 한 1년 단위로 임기가 있었는데 고린도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1년 반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갈리오 앞에서 어떤 기소 내용으로 서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친절하게도 그 누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갈리오 총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편지를 썼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왜냐하면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었던 연대는 아마 다 있었으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AD 한 51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전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지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메섹은 여기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딜까?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구브로 섬을 갔다 온 얘기 아시잖아요. 구브로 섬은 여기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전도 여행에 시작을 해서 안디옥에서 신라랑 출발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대동하게 되고, 여기 드로아 지역이 있잖아요. 드로아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를 만나서 여기서 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베레아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보면 이 빨갛게 보인 창을 보면 이 그리스 지역이 포함된 지도인데요. 이 노랗게 표기된 거는 현재 그리스 나라의 지도고, 현재 그리스들의 지도고,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는 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하시게 되면 대략 그냥 그리스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 그리스를 그냥 반으로 북쪽, 남쪽으로 나누면 이 옛날 도시인데요. 신약시대 로마 행정구역을 봤을 때 이 빨간 이 점선으로 한 이 부분으로 해서 여기 빨간 부분까지가 마케도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7절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밑에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포함한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 해고, 여기가 우리 흔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에게해가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고린도에서 발견된 그 갈리오라는 명칭이 발견된 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때쯤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네. 이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그 발원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에 어떤 소문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뭔가 말씀이 전파되어 나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이렇게 큰 소리가 이렇게 점점 울려 퍼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물놀이 보면 뭐 꽹과리 뭐 이렇게 다 치는데 징으로 꽝 치면 소리가 울려 나가는, 힘 있게 막 퍼져 나가는, 막 우리에게 그 힘이 전달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 이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KTX 없는 시기인데 그 넓은 지역에 이들의 믿음이 퍼졌고 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에게를 넘어서 거기까지도 소문이 들렸을 수도 있겠죠.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까지. 그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돈이 많대, 유명한 사람들이 많대, 그런 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문, 하나님을 향한 소문인데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을까? 그거는 이제 9절, 10절을 보면서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으로 소문이 났을까? 우리 교회는 저기 이제 우리 선교지가 많으니까 서울 북부교회는 어떤 선교지에서는 어떤 교회로 생각이 될까? 아니면 저기 전국에도 모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으로 알려졌을까? 500명이 넘는 교회? 이렇게 알려졌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진짜 베레아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어떤 그런 교회로 어떤 이미지로 우리 교회는 전달이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됐고 아까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귀었던 또 그 선교팀이 사도 바울과 형제들이 지나가면서 들렀던 그런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겨서 그 서신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어디 해외 선교지에 어떤 형제님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회개했는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어떤 사상과 교리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동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렸다. 그들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우상의 문제,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실제 지금도 어떤 한 형제님께서 지난번에 타국에 다녀오셨는데 그곳은 아직도 이렇게 문을 잠그고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공안이 와서 잡아가고 우리 조금만 위에 가면 우리 위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도 종교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최고 존엄을 어떻게 무시하냐. 마치 로마 시대 같네요. 황제 숭배 같이 김정은 일가 숭배.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우상은 뭘까 그러면?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최근에 읽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저도 창세기의 요셉 인물을 좋아하는데 요셉 이야기에서 조금 힌트를 저는 얻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형들한테 팔려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을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이제 같은 감옥에 있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아시다시피 해몽합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얘기했던 대로 복권돼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당시 신과 같은 바로의 술을 다루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굉장한 실세였을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이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이거든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바로의 어떤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이 술관원장한테 내가 딱 붙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하는데 2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뒤에 41장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에서는 한 장이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2025년에서 2027년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또 해계막측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몽할 자를 찾다가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 이러면서 기억을 하게 되죠. 본인의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에게 합니다. 바로에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급히 옥에서 꺼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묻기를 야, 너 꿈 해석한다는데 내 꿈 한번 해석해봐. 그때 요셉의 대답은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2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요셉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그 40장에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라인으로 바로에게까지 막 이렇게 향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완전 삶의 방향과 의지하는 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누가 우상입니까? 네.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빛을 줄 그 누군가, 나를 이렇게 뭔가 좀 더 윤택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누군가가 보이잖아요. 직장에서든 뭐 주변에서든.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황제 숭배와 그 이방신들에게 그런 우상들 말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살게 해주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혹시 성도님들도 혹시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술 맡은 간원장들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전 창세기를 읽고 제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짧은 행간 동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 기다리면 어떠세요? 설레시잖아요. 다들 많이 지나셨겠지만 그 데이트 하셨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분은 5, 60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20년 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막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면 이렇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찍어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머리 흥크러졌나 보고 옷매무새도 이제 가다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약속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만나면 모를까? 언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고 굉장한 중요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일상 가운데 거기서 이제 삶을 깨우치는 해독제 같은 역할,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극제.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주님께서 2050년에 오신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좀 삶을 정비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악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 깨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만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데솔라니가 전설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장에 마칠 때마다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 3장 13절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강림하신다. 그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인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하지만, 물론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알 수 없겠죠. 이미 주님께서 한번 오셨을 때 그거는 굉장히 사복음서에 정확히 나와 있고, 저희가 사실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도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 주일학교도 2024학년도에 신약을 배웠는데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웠어요. 태어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8과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우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집중하고 기다리고 배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오해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교훈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초반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들이 받는 환난,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그럴 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고 됐는데 꼭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까 우리 10절을 보시면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리고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들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 같이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선교지까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희에게 저희 앞에 있는 우상이나 저희가 혹시나 버려야 될 저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 현실의 삶에 더욱더 충실하게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